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또 한 군데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은 이 두 군데 말씀을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의 비밀을 알고 또 대비할 때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과거에도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전쟁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전쟁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전쟁이 성경에 보면 영적인 전쟁, 또 육적인 전쟁, 영육 전쟁,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심령의 전쟁과 하늘의 전쟁을 볼 수 있겠고, 육적인 전쟁은 민족의 전쟁, 또 유브라데 전쟁, 또 영육 전쟁은 오늘 말씀을 증거할 아마겟돈 전쟁을 영육 전쟁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의 전쟁은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게 되므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성은 소멸하는 영으로, 또 죄악성은 심판하는 영으로 죽어지게 되면 성령의 소욕이 승리하게 되므로 심령의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안식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심령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위해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마귀가 이제 공중에 쫓겨 올라가 가지고 그 6,000년 동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잡고 있는 곳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되는데 그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미가엘 선지자가, 미가엘 천사장이 파송되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전쟁에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 공중에 오실 그 자리는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공중 재림을 하게 되고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신랑 예수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중으로 들림받지도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용의 가마를 받은 짐승이 지배하는 수종 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민족의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민족의 전쟁으로 무신론 공산주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이슬담비 받은 종이 나와서 7 목자와 8 군왕으로 쓰여지게 되고 시온의 성회에서 신받은 종들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가 채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유브라데 전쟁은 6번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세계 제3차 전쟁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7절의 말씀대로 남방왕과 북방왕이 한밥상에 앉아서 서로 마음에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지만 그 일이 뜻대로 형통하지 못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끝이 나게 되는데 그 끝이 나는 걸로 끝이 아니라 남방왕이 북방왕을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과 같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북방왕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장마물 같이 남방왕 쪽으로 밀고 내려와서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이 있는 그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과 구스, 리비아까지 이르게 되면 끝이 나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끝으로 요한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가 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후 3년 반 동안 이 지구 땅에는 짐승이 지배하는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쫓겨 내려온 용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서 지배하는 시대가 수정통치 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일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나는 시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지상 강림하여 산자의 심판을 베푸실 때 아마겟돈 전쟁이 6번째 대접 재앙을 쏟을 때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6번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6번째 대접을 쏟으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공통점이 있죠. 6번째라는. 그리고 똑같이 그 유브라데 전쟁도 유브라데 강가에서 일어나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도 똑같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있게 되는 전쟁입니다.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브라데 전쟁은 유브라데 전쟁을 끝으로 이 땅에 수정통치 시대가 오게 되지만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싸우는 대상이 있습니다. 싸우는 대상.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돕는 그 부류가 있는데 하늘의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는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합하여서 하늘의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하늘의 군대를 보면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와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시은왕의 정절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백마를 타고 백마를 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도 백마를 타셨기 때문에 하늘의 군대도 백마를 타야 백마 타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백마를 탔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기독교 2차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돼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데 그것을 백마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면 그는 누구냐? 심판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갈 길이 없습니다.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과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를 따르더라.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도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의 입맞은 종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데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입술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권세는 이사야 1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는 그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의 권세를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날카로운 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가서 백마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 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의 권세뿐만 아니라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철장의 권세는 시편 2편 9절에 또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이렇게 철장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고요. 그래서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를 합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이런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돕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귀 편이 있는데 예수님 편은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가 한 편이 되고 또 마귀 편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8째 왕과 10뿔이 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통속이라는 것입니다. 뜻이 같다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8째 왕과 10뿔이 나와서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 어린 양에게 덤비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 한 뜻을 가지고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 덤비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주 예수님께 덤비게 되는 그 궁극적인 그 원인 제공이 뭐냐면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세 부류에서 나온다 해서 새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의 영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덤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영이 또 나와서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한편이 되는 자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같이 땅의 왕들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 속에도 귀신의 영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한편이 돼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싸우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그 예수님께 덤비는 전쟁이지만 예수님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시는 이유는 이 수정통치가 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싸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용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동안 나오지 못하게 가두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그래서 1,000년 동안은 나오지 못하게 무적행에 가두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과 한통속이 되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유황불못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던 그 악인들, 이 땅의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져 있는 동안에 그 시대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같이 육체는 새의 밥이 되고 그 영혼은 잠깐 음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라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이렇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합니다. 대적의 3세력을 또 심판하고 또 악인들까지 다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이 그 무적행에 가두어지게 되니까 천년 왕국은 마귀가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잡히게 되니까 또 이 땅에 싸움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없으니 죄와 악이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마귀가 없고 싸움이 끝이 나는 평화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의 대비책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2절로 4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이 아마겟돈 전쟁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참여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심판의 대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돕는 하늘의 군대의 자격으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기도 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땅의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같이 하늘의 군대로 검열을 받아서 하늘의 군대로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검열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검열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검열을 하나님의 인을 맡기 전까지 검열하시는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검열하시는 역사가 여호와의 성산에서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산같이 황폐한 세상이 될 때 기호를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되고
기호를 세우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하늘의 군대로 쓰임 받을 종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검열하시도록 여호와의 성산으로 부르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운다고 하는데 이 기호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사야 11장 10절과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사야 11장 10절은 은혜 시대의 역사로서 만민의 기호를 세우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에는 열방의 기호를 세우는 역사로 환란 시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한 그 환란 시대 열방의 기호를 세우는 역사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니까 만민이 그리로 모여들게 되고 또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하늘의 군대로 검열받을 종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미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도 보면 지명하신 종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렇게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는 역사가 있을 때 그 하늘의 군대를 쓰실 종들을 부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민수기 6장 1절로 8절을 보면 나시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은 옛날 삼손과 사무엘, 세례 요한이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시린같이 구별시켜서 하늘의 군대로 검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귀신의 처소 또 바벨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만 늘 우리는 귀신의 처소와 바벨 세상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그 종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야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이 우리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그 방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고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야 되겠고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를 완전하게 주관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을 참고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 보면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죄악에도 너희는 동참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있으면 우리는 동참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 바벨 세상은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귀신의 처소와 바벨 세상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군대를 검열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군대도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 또한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도 나의 명하여 보낸 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갔다 오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늘의 군대로 쓰실 종들에게 명령하셔서 용사같이 쓰시는 것입니다. 용사같이 쓰셔서 여호와의 노를 풀어드리는 종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사라고 하는 것은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말씀한 이슬 담비 받은 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는 남자 아이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6장 8절에는 장부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종으로 만드셔서 여호와의 노를 풀어드리는 하늘의 군대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검열은 작은 책을 먹여보고 검열하십니다. 기드온의 300명 군사는 물을 먹여보고 그 군대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때 하늘의 군대로 쓰실 종은 작은 책을 먹여보고 검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열하는 내용은 우리의 믿음이 금초대 믿음으로 신앙으로 변함없는 믿음이 되었는지, 또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사는지, 또 우리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속에 사리사욕이 죽어졌는지,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종인지, 스바냐서에 보면은 모이기를 힘쓰는 종이 그 모이기에 힘쓰는 종에게 하나님은 사는 길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종에게 장차 시온의 성회에도 참여하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또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종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성회 때문에 각종 사람이 오고 또 비진리에 있던 사람도 오고 하는데 우리는 다 복음을 받았다고 여기 들어왔다고 나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히 검열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 분별도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을 보고 사람 분별도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분별 바로 해서 사람이 어떤 속임수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험이나 어떤 사람이나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게 되면 회복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귀 참소에도 받지 않아야 되겠고 사람의 그 미혹에도 받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과 사상 또 행위와 물질까지도 또 생활까지 다양하게 검열을 하십니다. 그 검열에 합격한 종이라야 하늘의 군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검열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좋지 않게 했을지라도 저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검열하시는 건가? 이렇게 한 번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미혹에도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대비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대비책에 참여해서 그 아마겟돈 전쟁에 하늘의 군대로 참여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 길이 아마겟돈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길입니다. 또 이 피해받지 않는 또 하나의 이 원인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들림받기 전에 우리는 변화체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불의 피해를 받지 않는 체질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는 부활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를 해도 그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군대로 검열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통과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하늘의 군대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하늘의 군대가 되면 승리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지만 예수님은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승리하게 되시지만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함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란 하늘의 군대로 참여하는 종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있게 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의 어떤 심판의 대상이 아닌 우리 하늘의 군대로 참여하는 복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12조와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인류 역사상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하늘의 군대로 참여해야 하겠기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군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검열받는 기간에 있습니다. 하나도 우리가 낙제 점수를 받지 않고 그 검열에 통과되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여호와의 노를 풀어드리는 하늘의 군대로 쓰임받게 하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2의 2조와 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하여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이제 표적과 증거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조건이 더 많아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